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세 이야기 다들 아시죠?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 한 해 동안 성취되었던 언약을 기반으로 이 연극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연극을 보면서 2022년 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의 시선 속 모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이 소중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세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어허, 이리로 오지 말거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에?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들을 인도해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가 하면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텐데,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라.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피 제사 드리려고 하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해라.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다가 애굽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아이 그래도 난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저 말고 다른 보낼 일 찾으세요. 아니 그냥 가. 내가 가르쳐 줄게. 아 그럼 저랑 동혈산을 붙여주세요. 아 제발 좀 가라고. 아이 좋아. 내가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의 언약을 말씀하셨고,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에 같이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은 모세와 아론이 간 애굽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거라. 먼저 내가 나일강에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나일강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죽을 것이고 악취가 나고 그 물은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뒤덮일 것이다. 이때 바로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내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개구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다시 너희를 애굽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이와 파리가 온 애굽 땅에 뒤덮일 것이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로 인해 가축에 전염이 생길 것이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으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피부병이 생길 것이다. 일곱 번째 재앙은 무화기 애굽 땅을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가축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뒤덮일 것이다.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올 것이다. 마지막 재앙은 인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시간 장남이 죽게 될 것이다. 이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아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때에 비로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여 너희를 뒤쫓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살리셨으니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갑시다. 여러분, 저 이제 해방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 해방이다.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누가 왕이야? 당장 저놈들을 잡아라.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애굽인들이 저희를 쫓아오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애굽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책임지소. 하나님, 제발 대답해주세요. 오세야, 넌 어찌하여 나를 부르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저게 뭐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자녀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랩넌트의 시선으로 본 모세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번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누리며 살으셨나요? 그 구원의 감사가 2022년 동안 성취되었던 한 해가 되셨나요? 구원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씀드리나요? 이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투정 부리고 감사하다라고만 말하고 끝내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해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가 끝이 아닌 사랑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해설자 김여진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무너져 목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고로와 마음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달을 필요 없는 길을 가야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바라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단장 살리신 공만 주월의 순례자입니다.